네, 오늘은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을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통해 85세의 노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과 같은 기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갈렙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주요 거점 등을 다 점령한 후에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사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광야를 떠돌았고 이제 어찌어찌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어느 정도 정복전쟁이 완성돼가는 그 시기에 이제 땅 분배만 남아서 편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땅을 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 유다 자손의 지도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과거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서 활동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땅, 이 헤브론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말씀 묵상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땅 분배 방법은 제비뽑기예요. 그리고 그 제비뽑기가 상당히 하나님께는 의미 있는 방법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함께 묵상하실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왜 이 지파에게 이 땅을 주셨는지, 왜 큰 지파와 지파 사이에 끼게 하셨고 왜 이렇게 비옥한 땅을 주셨고 하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이유는 다 우연이 아니라 제비뽑기 같으니까 마치 우연 같잖아요.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과 필연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심이 있어서 제비뽑기를 통해 각 지파에게 이런 땅들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갑자기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제비뽑기 싫다. 나 저 헤브론 땅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갈렙이 요구한 이 헤브론 땅이 비옥하고 점령하기 쉬운 그런 넓은 평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요구했던 헤브론 땅은 아낙 사람들의 거주지였고 성읍은 굉장히 크고 견고했습니다.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점령하기 싫고 피해야 될 험지 중의 험지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을 때 그 12명의 한 명으로서 내가 그 땅을 들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한 가지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한 번 체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붙들고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나 식어졌던 영적인 야성이 있다면 그 야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번 약속하신 것들은 절대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깨지 않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기까지 정말 놀랍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실한 마음과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자,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라고 이제 이 7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하였다. 성실한 마음은 히브리어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레바브라는 단어는 단순히 뭐 어떤 거짓말을 하지 않는 도덕적 정직을 넘어서서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중심의 마음, 그 마음을 레바브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는 내 몸으로는 여기 교회에서 앉아있고 내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다 온전히 100%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단어를 쓸 때 바로 이 레바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유다지파의 대표로 그는 정탐을 해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갈렙의 신앙적 특징은 이후에 8절과 9절에서 반복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하였다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 갈렙의 순종은 뭐 조금 부족한 90%의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 90% 정도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했으니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100% 완전한 순종을 그는 하나님께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도덕적인 무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 지배해서 죄를 거부하고 선을 행하는 상태, 그 상태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부릅니다. 갈렙은 바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즉,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하시겠어? 대충 요 정도까지만 헌신해도 하나님 저 요 정도 했으니까 알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들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00%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니 하나님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다 지키실 것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40대에 작년에 삶을 살아갈 때나 지금 45년이 흐른 뒤에 85세의 지금 노년일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수많은 불평론자가 죽어가는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 중에 10명,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과 애굽을 탈출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들며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갈렙의 마음속에는 오직 딱 하나, 광야에 내가 지금 비록 떠들고 있어도 이 광야 생활이 반드시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만 믿고 그는 광야를 떠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심장 깊숙이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너무 쉽게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광야의 메마른 길을 걸을 때나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순간이나 동일하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취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삶의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내 눈앞의 장애물이 더 커 보인 적은 언제 있습니까? 그 장애물,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하나님보다 크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세월을 이기는 약속의 능력입니다. 진짜 세월이 야속해라는 이 단어가 딱 어울리는 사람은 바로 갈렙이에요. 85세의 노년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이 열심히 헬스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엄청나게 막 육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나 이렇게 건강하니까 날 믿어달라는 건강에 대한 자랑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갈렙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보존하고 생명력을 공급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대단한 신앙적 증언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절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능력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강력하게 이제 권유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강건함, 오히려 45년 동안 내가 계속해서 강건하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계속해서 강건하니 날 믿고 보내달라, 나 싸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이제 헬라어 70인역에서 어떻게 이걸 번역하냐면 헬라어로 이스퀴오라고 이 강건함을 번역합니다. 근데 이 이스퀴오라는 단어가 신체적 힘을 표현하는 그런 강건함이기도 하지만 어떤 대적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권능의 능력, 이게 바로 이스퀴오라는 그런 강건함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4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물론 갈렙은 늙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적으로 늙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은 날마다 그 사명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늙지 않고 계속해서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45년 전이지만 갈렙은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 그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건강하게, 젊게 유지시켜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갈렙이 85세에도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강력한 신체적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처럼 자신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은퇴란 없습니다. 사명의 자리가 곧 생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놓치면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들면 85세에도 헤브론을 향해 진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통기한이 절대 없습니다. 45년이 지났어도 그 말씀은 여전히 갈렙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박사님은 아마 위인전기에서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 리빙스턴 일기를 읽다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미처 개발되지도 못했던 그때 이 리빙스턴 박사가 나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의술을 공급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료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많은 질병들, 그 맹수들의 습격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리빙스턴 박사가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나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오늘 갈렙이 85세에도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좋은 걸 많이 먹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그 사명이 그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 붙들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심리학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면역력이 월등히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르신들께 삶의 소망을 품으실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약속을 품는 사람은 반드시 세월을 이기는 영적인 면역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소망,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적용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육체의 약함보다 영적인 나태함을 더 경계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얼마든지 게으를 수 있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근데 더 위험한 것은요,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부터 조금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혹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진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더 붙들고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끔찍하게 아끼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소망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소망은 있어요. 가슴에 뜨거운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안 움직여요. 아무것도 안 해요. 마음만 뜨거워요. 가슴 맨날 불타오른다고 이렇게 입은 열심히 고백해요. 그런데 절대 발걸음 움직이지 않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대요. 무섭대요. 힘들대요. 그래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모험으로, 믿음의 발걸음으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한 발짝 내딛었을 때 얻게 되는 거룩한 기업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구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이 헤브론 산지, 헤브론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묻혀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땅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했던 그런 장소기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서려있는 그 땅, 아주 전통 있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요,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낙 사람들, 거인족이죠. 키도 크고 장대했어요. 그들의 후손 중에 골리앗이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강하고 장대한 민족입니까? 그리고 성읍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할 때, 전투할 때 위에서 싸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래서 싸우면 시야도 많이 차단되고요, 밑에서 올라가는데 그 기올라가도 얼마나 힘듭니까? 오죽하면 당나라 당태종이 고구려 쳐들어왔을 때 야, 저 성과 똑같은 높이의 토산을 쌓아라. 그래서 그 똑같은 토산 위에서 우리 안시성을 공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토산을 무너뜨리려고 안시성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싸움은 늘 힘듭니다. 근데 지금 갈렙이 해야 될 전투가 바로 그런 전투예요. 헤브론 너무 높은 산지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예루살렘 땅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되게 많거든요. 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냐면, 당연히 여리고 아니면 갈릴리 지역이 예루살렘보다 위도로는 더 높은 지역이죠. 위도로는 높아도 고도가 여리고나 아니면 이쪽 갈릴리 지역보다 예루살렘이 훨씬 높은 고도에 있습니다. 그러니 위도로상으로 높아도 고도가 높으니까 성경 안에는 다 예루살렘 향을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참 올라가기 힘든 지역, 그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이 표현은 가정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겸손과 의존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내가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발짝 내딛는 그 믿음의 모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반복될 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내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그 산지를 향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워서 피하고 싶어서 발걸음을 내딛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줍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직 정복 못했어요. 아직 전쟁도 안 했어요. 아직 전쟁은 안 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은 이미 자기네 땅이라 생각하고 서로 야 그래 네 땅 해라 서로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었다라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충분하게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15절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헌신할 때 공동체 전체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마 갈렙이 야 쟤네 좀 빡센데? 아무리 봐도 쟤네랑 싸우기 좀 힘들 것 같아. 그냥 적당히 이미 가나안 땅 위쪽 다 점령했으니까 대충 위에 좀 살자 라고 얘기했으면 야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가나안 땅 전복전쟁 여리고 아이성 다 점령했으니 그냥 그 정도 대충 만족하고 머무르면 안 될까? 이 정도 헌신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가졌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내딛었을 때 그렇게 전쟁을 했을 때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공동체가 갈렙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갈렙은 편안한 평지를 후손에게 물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땅을 믿음으로 쟁취해서 승리의 유산을 물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곳, 다 하기 싫어하는 곳,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할 그곳을 향해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푸른나무 사회협동조합을 이제 창업한다고 막 이렇게 할 때 항상 그런 창업 기업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들이 늘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의류기업이죠. 비싸요. 옷도 되게 비싸요. 그런데 이 파타고니아 창업자 이본 슈나드라는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참으로 괴짜예요. 독특한 분입니다. 원래 이분이 자기가 등산을 되게 좋아했어요.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등산용품을 하나씩 사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산용품을 자기가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등산
뭐 동호회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씩 줘보기도 하고, 그 이게 입소문이 난 거예요. 야, 나한테도 팔아, 나한테도 팔아, 나한테도 팔아. 그래갖고 그때부터 등산용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뭐지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면 사업 확장을 시켜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등산객들이 입는 옷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파타고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되는 평탄한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왜요? 환경 파괴적인 생산을 하면 돼요. 옷을 만들 때 뭐 우리 인용이는 잘 알겠지만 플라스틱 이제 재료라고 하잖아요. 원료에서 뽑아낸 그 플라스틱 재료 가지고 옷 만들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그 옷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환경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번 시나드가 등산을 많이 고지대를 왔다 갔다 하고 등산하면서 봤던 것은, 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산에다 쓰레기를 많이 버려. 이게 환경이 이렇게 많이 파괴됐네. 야, 이렇게 환경 파괴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갈 때마다 쓰레기를 많이 주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 돈 하나 벌자고, 내 사업 좀 잘 한번 돼보자고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내가 옷 만들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환경보호라는 명목하에 옷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쉽지 않잖아요. 생산 단가, 원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 파타고니아가 비싸요. 그런데 야, 대박이 났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세계적인 의료기업입니다. 이 옷이 한때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엄청난 대박을 칩니다. 환경보호라는 그런 가치를 향해서 그는 옷을 팔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올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수많은 창업자들한테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분으로 남아있는 분이 바로 이본 시나드라는 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곳, 누구나 전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장소였을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곳이 아니라 그곳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곳, 그 땅을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워가야 되는 그 땅으로 인식했다면 이제부터는 싸우기 힘든 땅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될 그런 장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남들이 다 기피하는 소외된 지역, 갈등이 심한 부서,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그런 봉사의 자리, 그런 자리를 향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현대판 우리 갈렙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설거지 한다고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내가 봤어. 내가 몇 달을 보면서 이긴 사람이 설거지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상을 찡그려요? 이겼잖아. 가위바위보 이겼잖아.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렇게 한번 청년들 약속합시다. 이기자마자 하는 게 아니라 아싸부터 외치기로, 아싸부터 외치기로. 내가 오늘부터 볼 거예요. 내가 몇 주를 봤거든요. 고개 숙이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우리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자, 저 설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싸, 이기자마자 아싸로 외치는 이 하는 약속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설거지 안 하시잖아요. 청년들이 아멘 해야지 왜 집사님 아멘을 해요. 자, 거인 안악산을 버티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상영될 무대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윗과 예수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이 산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적용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곳, 그런데 참 가기 힘든 곳, 그리고 차마 들어가기 힘들었던, 아니면 내놓기 싫었던 그 헌신의 마음, 차마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헌신의 정도, 하나님 요만큼만 헌신하고 저는 여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버티고 있었던 그 헤브론은 과연 그 산지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45년의 세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습니다. 그의 강건함은 육체적인 강건함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안주하기보다는 모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갈렙의 모습은 진정한 정복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가장 험한 산지를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자기가 못 박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언덕을 갈렙이 예전에 점령했던 그 언덕입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었던 죽음의 산지, 하지만 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언덕에 오르셨고 마침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기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해서 평화를 가져왔듯이 예수님 우리 삶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갈렙처럼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주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